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식사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냐?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분명히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건데,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나라에, 이게 이방인 나라잖아요. 로마는, 그죠? 예루살렘이나 뭐 안디옥 교회나 뭐 마찬가지지만 로마 교회는 더더욱이죠. 이방인이라는 로마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나라인 로마 나라의 교회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그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잖아요. 로마인들이 로마 교회에 오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과 전통과 풍습과 가치관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원래 이방인들이 뭐 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뭐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고기를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는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뭐 하냐면 자기들의 몸을 썩는 과정이 있어요.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이쁜 여자들을 쫙 두고 예배의 과정 속에, 우리가 예배의 과정 속에 성찬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과 피를 나누잖아요. 그 과정을 이들은 성관계로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창녀들, 남자들은 창남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창녀와 창남과 예배 속에 몸을 썩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 로마 교회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들, 제물을 드린 것을 다 잡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풍습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제사를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테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로마는 아테네 신전에서 제사 드린 것, 우상 제물을 올려드리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물을 어떻게 모든 고기를 불법적으로 도축해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 신전에 바쳐지는 것을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자기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 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성행했다는 거죠. 예전에 가졌던 습관, 관습들, 자기들 전통들,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게 옳지 않아? 그건 아니야, 이거야, 이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토일 주일날 부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요일 날 부활을 하면서 그 날을 주의 날이 돼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주일 날 예배 드려야 돼, 아니야 토요일 날 드려야 돼, 전통과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야.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에는 유대인이니까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렇게 영으로 너희 안에 영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상식 이런 것으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에 있댔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라는 이방 나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은진 집사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세워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지 않냐고 생각이 많다, 이런 고백들을 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방 사람이에요. 왜?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떠나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이방 나라라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불의한 자라니까. 나라는 존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봐보세요. 어린아이들도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거짓적인 건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는 것이 진실된 울음이에요? 얼마나 거짓된 울음이 많은 줄 몰라요. 이 아이들, 우리 좀 애들 엉터리로 우는 게 얼마나, 엄마가 오나 안 오나 봐가면서 운다니까 애들이. 그 아이들도 타고난, 태어나면서 거짓말, 울음도 거짓 울음.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엄마를 컨트롤하죠. 울면서 내가 이렇게 울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엄마는 나한테로 달려와, 누군가는 나한테로 달려와. 그러면 배가 고파서 울어도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지만 내가 기분이 언짢아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뭐 자기 상태에 따라서 울어버리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냥 다 쫓아와서 자기를 돌보니까. 이게 태어나면서 우리에게는 거짓적인 모습이 있다. 이게 뭐냐? 우리는 불의한 자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방 나라죠. 처절한 이방 나라죠. 처절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처절한 나의 인간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나예요. 내 안에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지 않냐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은 나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골라먹기만 하죠. 내가 성숙되면 말씀을 보편적으로 읽으려고 하죠. 내가 더 성숙돼서 아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읽죠. 내 유익을 향해서 읽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그 속에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로마 교회가 로마라는 나라에, 이방 나라에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내 안에 얼마나 자기의 전통과 가치관과 생각과 환경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자기의 상식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이러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뭐 하냐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나라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의다라는 이 의만 알면 평강과 희락은 그냥 따라와요. 의가 뭐냐? 이게 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몇 절 찾냐면 6절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인데 어느 정도로 부정하냐, 우리의 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최고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참 잘했어, 이만하면 됐어, 내가 최선이고 최고고 내 입장에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이다. 이 더러운 옷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똥걸레와 같아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한 행동은 더러운 옷이야. 똥걸레와 같아. 나의 최고고 최선이고 가장 선하다고 한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착하고 인간의 선하다고 한 모습이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배설물과 같다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옳음을 다 주장하고 열심히 했던 바울이 나중에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은 초등학물과 같고 배설물과 같다 이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새 옷을 입힌다. 너는 더러운 옷이야. 근데 너에게 새 옷을 입히겠어. 그럼 어떻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물로 씻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했잖아요.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죠?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부름받아서 나의 더러운 것을 싹 씻어요. 근데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도 표가 나. 근데 그것을 무슨 옷으로 입으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혀. 보혈로.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옷, 피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와 관계를 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옷을 입는 자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맺어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란 자만이 유월했다, 유월절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 죽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나라는 존재는 부정한 자야, 나라는 자는 불의한 자야. 도무지 나라는 존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다, 옳은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피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 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이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나라는 것이, 나라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나의 온통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을 쫙 내려놓는 죽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셔요?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 모두 생각하는 모습들. 여러분 세상은 돈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이야기해요. 부부간의 싸움도 돈 때문에 일어나요. 형제간의 싸움도 돈 때문에, 부모 자녀의 싸움도 돈 때문에 일어나요. 왜? 세상은 전부 다 돈의 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의 권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통 돈의 힘으로 있는 우리를, 이게 이방 나라예요. 온통 돈 하는 우리를 이 안에 그 돈을 쫙 내려놓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모르니까 우리가 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오직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권세가 무엇인가, 이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의 권세가 뭔지 알고 탁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 그럼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온통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돈 때문에 지금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돈의 권세, 이방 나라로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로 선포해서, 근데 우리 가정이 도무지 교회가 될 수 없는 모습이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선포하겠어. 각자 교회 이름 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은 은혜교회래서, 우리 가정은 에덴교회래서, 우리 가정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래서, 우리 가정은 기쁨의 교회래서, 우리가 일산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는 송파 기쁨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우리는 기쁨의 교회래서, 우리는 하나교회라고 해서, 하나되는 교회라고 해서, 그럼 뭐예요? 그 이름에 걸맞도록 나갈 거라는 걸 선포를 해야 돼요. 그걸 딱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게 선포되고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고 자기 기름 이거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옳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가정에, 우리 가정이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나오셨으니까 우리 가정이 은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은혜 교회 목회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무슨 역할을 줬을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은혜를 알아야 돼. 내가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죠? 내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는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버림받아 봐야지 예수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그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셔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다니, 나의 하나님 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잖아요. 철저하게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예수. 왜? 아버지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이 이방 땅에,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처절하게 버림받은 예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버림받아야지 내가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처절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뭐 하냐면 세상적인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고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왜곡되게 이루어진다면 이 로마 교회처럼, 로마 교회가 로마라는 이방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지금 왜곡되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하는 관계예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맺고 사람과의 관계 맺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큰 교회 왜 소망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맺으려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큰 교회 가야지 청년들을 만나서 뭐 연애를 하든지 데이트를 하든지 만나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큰 교회 가야지 사람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의야, 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절하게 버림받아봐.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않으니까 처절하게 경험하게 한 우리라 사람에게 버림받도록.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저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부모들이 그래 말해요. 부부 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처절하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도록 한다니까요. 그걸 경험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여성들은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남편하고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면서 얼마나 호호하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처절하게 버림받는다니까요. 처절하게. 그게 육신적으로는 엄청 고통이 아픔이야. 육신적으로는 엄청 고통이 아픈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막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처절하게 인간관계에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녀에게 버림받고, 나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처절하게 이 역할을 경험되어야만이 내가 어떻게 예수에 의지하며 나도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통하여 버림받는 경험들을 하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처절하게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하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철부절하게. 왜? 그래,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시는 거는 내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으로 이끌려고 하잖아요. 예수가 아니고는 누구도 평강과 희락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남편과 꽁냥꽁냥도 아니고, 자녀와 희식날락도 아니고, 부모와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 이방 나라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얼마나 훈련시켜요. 사울을 통하여 도망 다니고 죽을 고비를 막 그때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이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자기가 살인을 하고, 사람을 살인 교사잖아요. 우리야 죽이라고 했으니까. 거짓과 윗선과 내 안에 들어있는 썬뿌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또 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비참한 모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바로 공주의 손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인 것처럼 사는데 처절하게 그들에게 버림을 받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에서 처절하게 잊혀진 자. 크게 경험이 됐죠. 잊혀진 자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는 무장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모든 학식과 도덕과 윤리와 권리를 가진 무장된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잖아요. 철저하게 깨어지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들을 주시냐, 왜 나한테 이런 아픔들을 주시냐, 왜 나한테 나를 어떻게 이방 나라에 있나, 불의한 나, 처절하게 거짓과 위선인 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죽음을 통하여 성장한다.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죽음을 위하여 통하여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슬픔은, 이 슬픔을 그냥 끙끙끙끙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표현하면서 치료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나한테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까. 근데 그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처절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고로, 자기 감정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곡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나를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처절하게 외톨이가 되고 낭떠러지에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사막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는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왜 넣냐?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걸 알아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거기서 진정한 평강과 희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희락은요, 그 순간은 즐거운데 나중에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아픔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으로 다가온다. 그걸 깨닫기까지 나는 죽을 만치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성장한다 라는 걸 알고, 왜 나한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근데 우리는 뭘 포기를 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포기한다니까. 그게 사단의 괴계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단의 공격에 있으면 나로 하여금 나를 포기해야 돼. 이것이 내가 철저하게 죽는 거거든.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오는 고통이다. 제가 빨리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으면 빨리 통과하라고 했잖아요. 이 빨리 통과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왜 차를 운전하면 웅덩이가 있고 좀 위험한 곳은 천천히 가면 못 일어나와요. 쫙 밟고 달려야 돼요. 쫙 밟고. 밑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눈 많이 와서 교회 밑에서도 저단으로 해가지고 쫙 밟고 쫙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브로 된 거예요. 3단으로 돼 있어. 3단 4단 되면 절대로 못 올라가죠. 언덕을 저단으로 1, 2단으로 쫙 깔아가지고 평상시에 안 하는 방법이죠. 1, 2단은 안 달잖아요. 이게 안 하는 저단으로 딱 나와서 그냥 밟고 쫙 올라가야 돼. 이 힘을 받고 쫙 올라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머뭇대고 있는 거야.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거야.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는 쫙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밟고 쫙 빠져야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거야.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을 알고 오직 주를 향하여 걸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옳음, 우리의 최선,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최선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여 싸운즉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참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직 의 하나님의 옳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고 주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은즉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